놀라우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저 찬양이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밭을 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이쪽 벽이 이쪽 벽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구석에서 만나자 그랬답니다. 이쪽 벽이 이쪽 벽한테 우리 구석에서 만나자. 왜 이 엉뚱한 얘기가 이따금씩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이 다르고 또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 말씀 앞에서 만날까요? 말씀을 나누게 될 때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시집간 딸이 친정집을 찾아간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꾸기가 어려울 때인데요. 그래도 친정 부모를 꼭 만나야 될 때면 어떻게 했냐 하면 반보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시집간 딸이 친정집 반을 걸어가고요. 친정 부모가 반을 걸어와서 가운데서 만나는 겁니다. 그걸 반보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최소한의 반보기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한번 내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런 시간의 의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다 함께 말씀 듣기 시간을 갖습니다. 이름만 그냥 하나 붙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기 마련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교우들 간에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말씀 듣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말씀 듣기의 주제가 복된 삶, 복된 믿음인데요.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나누는 주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고 딱딱하고 슬프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가지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좋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죽음을 올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8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는 이 불공정의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고 노력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평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이요, 왕이라고 하는 지위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지키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죽음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죽음과 바꿔서 한 번 더 인생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조차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을 피하려고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언제 찾아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은 병을 얻어서 혹은 원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생각지 않은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기록한 시인은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게 물었던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고요. 저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가 떠올라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 그걸 물었니? 그래서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요. 만약에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자기는 그 편을 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미션 스쿨에 와서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부자유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 친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확인차 제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딱히 정말 필요한 대답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를 제가 지금 다시 만난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지금도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내 인생에 마지막 5분이 언제 찾아올지를 우리는 모른다.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언제가 될지를 안다면 회개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5분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그 친구를 제가 다시 만나서 고등학교 때 물었던 그 질문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대답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당연한 듯이 오늘을 맞이했지만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은요,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간절히 원했던, 그러나 그가 누리지 못한 내일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멀리 살던 자식이 그래도 엄마 얼굴 한번 본다고, 아버지 얼굴 한번 본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에 내가 제발 우리 자식이 올 때까지만 살았으면. 그러나 시간이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히 바란 내일을 두고 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꽃이 한창 좋은 시절인데요,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빛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향기가 좋아서 꽃을 좋아하지만요, 우리 인간이 꽃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요, 꽃이 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핀 꽃이 이내 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피어있는 저 순간, 절정의 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요, 눈이 부실 만큼 소중한 이유는요, 언젠가는 지기 때문입니다. 지금하고는 목회 환경도 아주 다르고 장례 풍습도 아주 달랐기 때문이겠죠. 제가 첫 목회를 하던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교우들이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모셨고요, 장례 모실 때 그 염을 목사인 제가 했습니다. 교우들 돌아가시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봤고요, 돌아가신 뒤에 이제 수의를 입혀드리는 일도 이렇게 하면서 교우들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됐는데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것 같은 할머니가 제가 가도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손을 잡으면 따뜻했던 분이 왜 그렇게 차갑습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던 분도 옷을 갈아입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해도 웃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욕을 해도 화를 낼 줄을 모릅니다. 결국은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떠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누구 하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게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노먼 커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것. 피터 마셜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속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여를 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몇 년을 살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제목이 죽음이 삶에게 남긴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 속에는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같이 이 책을 읽어도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저는 대뜸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사람인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어떠한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마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똥이라는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가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슬퍼하는 강아지 똥에게 달구지에서 떨어진 기름진 흙 한 덩어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흙덩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슬퍼하고 있는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셔서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셔서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한 강아지 똥은 겨울을 이겨내고요, 봄이 돼서 봄비가 내릴 때 자기의 몸을 잘게 부숴서 자기 옆에 싹을 낸 민들레 뿌리로 들어가서 민들레에 별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귀하게 쓰실 일이 있어서입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쓸모없는 거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강아지 똥마저 민들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데 꼭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셨던 일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가다듬으셨습니다. 모세를 이집트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듯이
나일 강물에 던져진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야 하는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가다듬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약속의 땅 초입에 이를 때까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봉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사면을 바라봅니다. 저도 오래전에 모세가 섰던 느보산 비스가봉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모세가 바라보았을 사방을 바라보는데요, 두 눈이 이내 뜨거워집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봤을까? 바라보기만 할 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모세의 눈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까? 하지만 이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흘린 눈물은 결코 후회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고 떠나는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초입까지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결국 모세로서는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모두 잘 마친 뒤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셨던 그 뜻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모두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모세의 죽음이 참 복되다 여겨지는 것은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른들께 여쭈면은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몸이 병든 채로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한 채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물으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는 날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력이 좋았다라는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믿음의 눈이 흐려졌으면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끝에 약속의 땅으로 찾아오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헤매도 믿음의 눈이 흐렸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았고 어디에 멈춰서는지 언제 움직이는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약속의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초입까지 올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모세를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이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를 마음을 다해 사모하시고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흐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지만 날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모세의 죽음이 복되다 여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게는 그중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 중에는요, 좀 뜻밖의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어디쯤에 묻혔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날까지 아는 자가 없다고. 대강 어디쯤인지는 알겠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는 당시도 없었고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모세의 언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를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죽든 말든 서둘러 장례식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걸음을 멈추고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며 모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모세를 존경했으면, 얼마나 모세가 고마웠으면.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멋진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 담기 힘들 만큼 모세의 공적비가 세워졌을 거고요, 모세가 행한 일이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모세가 그리울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찾아올 것이고, 혹시 누가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떠올리면서 모세의 무덤 위에 손을 얹고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병이 낫게 된다면, 자식이 없던 누군가가 와서 자식이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로 자식이 생겼다면 그 소문은 금방 퍼졌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모세가 받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기도를 모세가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세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나를 묻되 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를 까닭이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내가 받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자신이 묻힌 자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서는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평범하기도 하고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단강에서 목회할 때요, 마을에 보건 진료소가 있어요. 처녀 보건소장님이 계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원주권의 가장 오지인 단강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을 사람을 돌보고 은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그가 한 일로 보면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향해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무덤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래서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떠나는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타고르가 있습니다.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집으로 인해서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기탄잘리라는 시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내어 드리겠습니까? 나는 생명이 가득한 바구니를 손님 앞에 내어 놓겠습니다. 나는 그를 빈손으로는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타고로의 시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죽음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은 그 앞에 무엇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타고로의 고백처럼 생명이 가득한 바구니를 내어 놓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죽음 앞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우리는 울었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죽을 때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서 울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웃으며 떠날 수 있어야 하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영원하신 품에 안기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아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영원하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며 남길 마지막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